성령은 끌어가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실천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표로 가르쳐 줬죠. 그 예표가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이유가 뭔가요? 두려움 속에 가득 차요. 괴로워요. 영역 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심령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죄가 들어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두근만 서근만 네근만 다섯근만 계속 두근두근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마음의 심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고동락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렸어요.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지 하고 몸을 가렸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수치를 가리려고. 드러나면 수치스럽대요. 누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악한 권세가 이 아담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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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죠. 우리가 보셨으므로 두려워가지고 여기 숨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탄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의 매여 말씀 안에 살아가면 천사가 춤을 추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참 하루를 살아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 양심의 채찍과 가책과 그리고 고통이 찾아와서 살아도 이게 산 게 아니죠. 이때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아유 잘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고. 잘한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쫙 구분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마귀는 춤을 추고 그 대신 그 보상과 대가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이 찌들고 육체도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영적으로는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만한 그런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리 와. 하와도 불러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잘 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옷을 만드셔가지고 잘 봐. 너희의 죄값이야.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아담에게도 입혀주고 하와에게도 입혀주었어요. 누가 너희들로 부끄럽다고 말했더냐? 누가 너희들로 두려움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은요, 두려운 거 주신 적이 없어요.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아담을 흔들어 놓고 하와를 흔들어 놓고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부복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다시 속지 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거 아니다. 숨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죄를 덮기 위해서는 양의 희생이 필요하고 이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주셨을 때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혼주가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참 예복을 다 들어온 사람마다 줬는데 옷도 입지 않고 뒤편에 앉아있으니까 내쫓으라고. 여러분,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잔치집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보혈의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죽옷,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어야만이 자격자가 되고 은혜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대신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불가해요. 아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네. 부활이 있다구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대. 아이고, 신이 있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어져요. 왜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막 취해가지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대가로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했다 여기 선물이다 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져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성령님께서는 믿어지도록 해주셔서 믿은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속에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초 원리를 잘 알아야 이단자들에게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왜 그렇게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는 직전 찰나가 놓여졌는데, 요나는요, 율법주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갚아주시고, 폐악을 저지른 아수르의 사람들, 그것도 그 수도 가장 죄가 관영하다고 하는 니느웨, 이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받아야지. 여러분, 그러고는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죠. 불순종했죠. 여러분, 요나는 이해에 불과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아수르의 수도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주의적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품으라고. 그것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건 메시아성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권자들을,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압권자들을 다 제압하고 그래 다 불러놓고는 심판하고, 그래서 나라의 이 회복을, 그래서 유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 안에서 해방되는 감격스러운 역사를 드러내 주어야 그 정도는 돼야 메시아지.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라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돼가지고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단자 중에 최고의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흐리고 있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차명에 쳐야 된다. 그래서 본보기적으로 첫 번째 신호탄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가 동참하고 선두에 서가지고 앞잡이가 되잖아요. 하나 죽이고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지. 역시 저 이단자 예수교 저 양반들 저렇게 죽여야 된다고 막 유대교주의자들 박수를 치고 주위 사람들이 막 칭찬이 찾아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들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종교적 합법적으로 공문서를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돌로 치는 이 심판은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준 공문에 의해서 즉결 처형하는 것이니 정당한 것이라고 다 공문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저런 자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를 보고서 저에게 오히려 사명을 줘야 되겠다. 최고의 핍박자를 최고의 헌신자, 전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작정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의 적극성이면, 방향만 훅 틀어주면 진짜 일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내 앞길을 지금 내가 이래봬도 공문서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종교 심판을 단행하러 가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내 앞길을 막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 한 말씀에요 사울이 거꾸러졌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나는 의롭고 상대는 다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이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사울을 다 내리치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도 잘났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치니까요, 꼼짝을 못하고 그때로부터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바뀌었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구속사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이 사울이, 바울이요, 그때부터 정신을 확 차리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그들을 위하고 종처럼 돼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게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손으로 움켜쥐듯이 믿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물로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목회와 선교를 마무리 지면서 이 서신서에 쭉 보면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어떤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책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일꾼들에게 정말 불충하고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문맥을 보세요. 그냥 내가 충성한 자가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열정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수많은 제자들을 섬기면서 헌신했는데 이것조차도 부족한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이라고 자기매김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됐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닥에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 마게도냐죠. 그리스와 빌립보 지역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죠. 멀리 그쪽에서 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 손짓을 하네요. 바울 빨리 여기 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내가 헛것을 봤나? 요즘 내가 좀 너무 무리를 했나? 그러면 지나쳤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환상이 보여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바울아, 너 거기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요, 바울을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쓰임을 당하는 바울의 그 모습, 그 어떤 데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체험이 없는 곳에 우리는 아직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강건히 양육하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이 성령 체험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은혜를 줘가지고 믿어지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하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순탄하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기묘한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첫걸음을 두게 됐는데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남긴 백성이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초입의 직전의 말씀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나? 그래서 거부했죠. 그랬더니 오늘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충만히 임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이 공생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고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렇게 소원하셔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